있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돌보고 나를 품어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의 권속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 간청을 드리고자 이곳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마옵시고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교제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베트남에 있는 담임 목사님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버지 모든 일정마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0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04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40편 전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추를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강한 수에 길을 들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길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스스로는 불안하리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시며 붉은 배와 깊은 흥에 그들로 애고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병에게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함께 140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악인에게서 건져 주시길 간구하는 다윗의 외침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악인을 심판하여 주시길 간구하는 다윗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항상 이 구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악인들을 상대하는 다윗, 그리고 그 악인들을 상대할 수 없는 연약한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다윗,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간구하는 다윗. 그래서 이런 아무래도 이 개인적인 시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악인에게서 건져주시길 간구하는 다윗의 외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악인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 그리고 자신을 치리하는 그들을 지칭하여 악인이라고 그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악한 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는 빠져나갈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그리고 보호하고 온전하여 해서 보존하여 주시기를, 더 쉽게 말하면 보호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이지만 그들은 다수임을 이렇게 볼 수 있죠. 2절에 보면 다윗은 혼자지만 이 악인, 포악한 자들은 다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이 악을 꾀하는 것과 싸우기를 준비하는 그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모여서 이 회의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수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때에 얼마나 많은 방편들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소견대로 의견이 종합되어지고 모아지고, 그게 딱 계획이 딱 섰을 때 그 계획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그래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나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행위가, 이 혀의 그런 기능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죽이는 영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길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혹여 내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남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있다면 나는 악한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였을 때에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힘써서 회의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자,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자, 복음으로 그를 변화시키고자,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자 살리기 위해서 모인 구조선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남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남을 죽이기 위해 모인 모임의 피해자는 바로 바울인 것이죠. 4절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신변을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5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함정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혼자인데 많은 다수가 나 하나 없애고자 모여서 나를 치료할 때에 나란 존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신변의 위협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한 사람을 두고 내가 그를 치료하는 모임에 가담했을 때 그건 또 얼마나 쉽습니까? 왜죠? 내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은 항상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오만한 자들 곁에서 오만한 그런 길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디를 서야 할지, 또 어디에 함께 해야 될지,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회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정말 일평생 만나지 말아야 될 상황, 다수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헤아려는 그 상황,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 그는 피할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이 찾는 이 상황은요, 그냥 하나님 나 어려움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날 싫어하네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절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살려줄 자가 없어요. 왜죠? 그만큼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요, 친구도 도움이 안 됩니다. 부모도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도움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도움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결국에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세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 여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으로 악인의 심판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먼저 8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악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 꾀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는 계획인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를 높일까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이 싫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곧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스스로 높여지는 그런 악한 현장을 하나님 절대 맞이하지 마옵소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판 함정에 자신이 걸리게 하옵소서. 불의를 꾀하는 자가 오히려 불의를 당하게 하옵소서. 모의를 한 자가 오히려 그 모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옵소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구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지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11절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려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물리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절대 그 교만을 한 번도 두고 보신 적이 없으신데 반드시 이 교만을 물리쳐 달라는 것입니다. 이 포악한 자들, 악담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치려고 올무를 놓는 자들이 도리어 올무에 걸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심판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자신의 위기가 벗어나지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역사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성경의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만이라는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모르드게 하나 없애고자 생각할 때에 모르드게만 없애는 게 아니라 유대 민족도 다 쓸어버리리라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장대를 예비하여서 함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에스더의 금식으로 또 모르드게의 기제로 에스더의 기제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만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가 준비한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걸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걸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함정을 파는 자들은 함정에 걸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해하려는 자 반드시 너 자신이 해함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일평생 살면서요 남에게 함정 파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올무에 반드시 내가 걸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여 잠깐 승승장구해서 내가 판 함정으로 인해서 저를 죽였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의인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나를 다시 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남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살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합니다. 12절 13절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약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분명 의인들에게 감사받아 마땅한 존재, 그리고 그 연약한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제공받는 그 은혜의 현장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안타깝게도요,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돈 많은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정직하게, 의롭게, 순수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자칫 생각하기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인들은 항상 승승장구하고 있고 맨날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만능의 그런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왜 정직한 자들 이렇게 피해보고 의인들은 피해보고 연약한 가운데 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구원과 심판을 이 땅에 베푸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는 자신과 또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또한 다윗의 입장이라면 다윗과 같이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 나와 간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모습으로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왜죠?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에게 생존 본능이 있다면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악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해 주시길 반드시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사실 이 단계를 뛰어넘어 더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악인이 나를 죽이려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것, 이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한 자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오히려 예수의 사랑으로 선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그 악한 자를 위하여 몸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랑, 그 악한 자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랑, 그 악한 자의 죄까지도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의 사랑,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원수되었던 자들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란, 희생하기란, 선대하기란, 축복하기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을 묵상할 때에 이 다윗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까지 자라가야 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일대 다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는 현장을 만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어 하나님께 간청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악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원수를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아버지 현장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아버지 특권을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원수들이 있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를 전도하여서 오히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 권성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